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선교의 달 2주차입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시는 김성훈 교수님이신데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교수님께 선교학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터키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현장 경험과 이론 모두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김성훈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하기로 해외죠 타 문화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한국이 지금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국 사람도 많이 들어왔고요. 점점 복음화율이 낮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국외 선교보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또 어려운 다 아는 주제이면서도 굉장히 거북한 또 주제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인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하기 힘들죠. 예, 우리 꿈꾸는 교회는 제가 이전에 몇 번 그 선교를 준비할 때 단기 선교 준비할 때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마지막에 온 게 아마 코로나 전에 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올 때마다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가 성장하기보다는 아마 수평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사 온 분들이 많고 또 좋은 교회도 있지만 덜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좋은 교회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우리 꿈꾸는 교회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일이죠. 제가 오기 전에 AI한테 물어봤습니다.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평가했던 이런 걸 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아주 목사님이 훌륭하시고 교회가 너무 뜨겁고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AI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가면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전도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주제가 탈종교 반기독교적 사회에서의 전도만 하면 좀 괜찮은 앞에 내용이 또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제가 준비한 PPT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져 있나요?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전도인데 오늘 우리 사회를 우리가 사는 문화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가 탈종교 반기독교적 사회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교회가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선교도 전도죠. 전도 없는 선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다른 선교에 필요한 다양한 봉사라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복음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교회의 DNA라고 하죠. 교회 안에서 전도가 계속 살아있으면 계속 새로운 교회를 또 개척해내고 세워가고 복음을 전가하고 하지만 전도가 중단되어 버리면 성장의 DNA가 딱 멈춰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하지 못하죠. 오늘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에 있으면 그런 걸 별로 못 느낄 겁니다. 그래 우리가 전체 한국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두고 보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위기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조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하는 조사든 아니면 갤럽이라든지 이런 그 객관적인 다른 교회 밖에 있는 기관들이 하는 조사든 어떤 조사를 해보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고 교회나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호감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호감이 안 가는 곳에, 거부감이 있는 곳에 갈 수는 없죠. 또 자기가 호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새신자들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간단한 수학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1,500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500만 중에 10분의 1이 1년에 한 명만 전도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150만씩 증가해야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퇴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통계를 보면 우리 한국의 지금 그리스도인들 인구는 약 1,500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인구의 한 15%, 인구의 15% 정도 한 7,8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데 19세에서 29세까지 청소년들을 우리가 청년층이죠. 거기에 대상을 보면 11% 정도 인구가 그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인들도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를 가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국의 인구 가운데 보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40%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40% 중에 15%는 작은 게 아니죠. 그래서 한국에서 최대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종교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가 제일의 종교가 되었죠. 60%는 종교를 안 믿습니다. 관심도 없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죠. 19세에서 29세의 사람들을 보면 더 심각합니다. 19세에서 29세의 사람들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11%가 기독교인이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반은 그래도 기독교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전반적으로 보면 기독교 인구도 감소를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탈종교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없던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진리가 있지, 죽으면 사후세가 있지, 초월적인 것은 있지,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예 사람들이 종교 같은 것, 초월적인 세계, 진리 같은 것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고 그런 것이 있는다는 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종교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어떤 종교가 참 종교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기독교에게 가르쳐주는 그게 진리인지 불교가 가르치는 진리인지 말이라도 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다 지나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한번 요약을 해보죠. 외부적인 도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탈종교적 사회입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무려 80% 정도 되는 사람이 종교가 없다, 종교가 필요가 없다, 초월적 세계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지. 그런데도 보면 또 점치러는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뭐 재수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영화라든지 요즘 뭐 이렇게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무당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뭔가 그런 데 대한 갈망도 있지만 그러나 또 실제적으로 보면 종교라는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월적 세계를 거부하는 문화죠.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제 그런 현상이죠. 거기에다가 우리에게는 또 반기독교적인 문화입니다. 종교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자체가 반기독교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적인 정체성이라든지 가족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기독교 엄을 이야기하면 이제 간섭한다고 하면서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도에 대한 면역성이 있죠. 전도하면 안 들어본 사람 없어요. 우리 주위에 교회가 많이 있으니까
한번 말을 꺼내면 교회 가자 하면 자기들이 더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전도를 하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미디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만들어내는 계속해서 그런 담론, 우리가 접하는 그런 그 뉴스라든지 소식 같은 데 보면 기독교를 좋아하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도 있죠. 그게 바깥에만 잘못했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하기가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좀 어려운 이야기하지만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내러티브라는 말이 뭐냐면 이야기입니다. 매일 듣는 이야기, TV를 본다든지 쇼폼을 본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한다든지 직장에서 생활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이제 결정을 지으니까, 이게 우리가 사는 몸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내러티브, 많이 이야기되는 것, 마치 진리인 것처럼 되는 것이 크게 한 네 가지죠. 첫 번째는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제 시대만 하더라도 객관적인 진리는 있었습니다. 현대라고 불리우는 것에 나는 안 믿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그 진리라는 것은 나밖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는 객관적인 진리 같은 것은 없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리지, 타인이 뭐 진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런 거 정말 싫어하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이야기해주면 정말 듣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이 셋이 있는데 절대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옷 하나 사줘도 싫어합니다. 왜 아빠가 내 옷을 골라줘? 내가 골라야지. 돈 주면 좋아하지만 옷 사주면 입고 싶다가도 아빠가 사주면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한 것이죠. 내가 생각해서 행복하면 그게 뭐 성경에서 말하는 거라든지 앞선 세대가 이야기한다든지 종교에서 이야기한다든지 그게 행복이라고 바깥에서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그냥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종교는 자기 결정권을 방해하는 바로 거대 메타 내러티브 이념이다. 우리를 얽매려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자기 결정권이 현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정체성도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뭐 동성애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적 정체성, 그 배후에는 뭐냐면 그건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네가 뭔데 내를 남자라 여자라 부르느냐.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고 남자라면 남자는 거지. 결혼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이 결혼이지, 왜 타인이 나의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 행복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타인이 이것이 행복하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권리가 어디 있느냐. 모든 핵심이 말은 하지 않지만 현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현대인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자기 결정권이 제일 중요한데, 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깥에서 네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면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하고 하는,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현대인들이 그것이 정말 듣기 싫은 거예요. 기독교뿐만 아니고 타 종교도 마찬가지죠. 타 종교에 대해서도 진리가 이거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복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종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해서 즐겁다고 생각되는 살다가 그냥 내가 알아서 가겠다는 것이 현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우리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죠. 메타 내러티브라는 것은 수업 시간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친구라든지 모든 곳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에 오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런 그 현대인들, 메타 내러티브, 제가 말한 현대의 이런 생각, 그 이야기에 노출되어서 매일 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시각이 있죠. 교회는 해롭고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함께 살아야 되는데 뭐 교회는 자꾸만 자기들의 진리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자기 결정권을 방해하는 거니까 교회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직접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자유와 인권을 제한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이야기하면 낙태 이야기한다든지 생명에 대하고 성적 정체성 이야기하면 왜 인권을 제한하느냐? 인권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내 결정을 가지고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교회는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교회를 싫어하죠. 독단적이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다른 종교는 진리가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불교는 길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천주교도 보면 다른 종교도 막 수용하다는데 교회만 기독교만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고 그것만 믿어야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래? 독단적이면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느냐? 바깥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비지성적이고 무례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닥치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면 딴 사람 듣든 안 듣든 무조건 이야기하고 현재의 진화론이라든지 자연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야 지성적으로 그건 맞지 않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도 또 전도를 할 때 귀 기울여주고 경청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고 아니면 말고 가버리니까 기독교인들은 비지성적이고 무례하다는 전도할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종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충돌을 일으킨다. 우리만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종교 간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일으킨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하는 기독교인들 보면 우리가 뭐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충돌과 갈등을 일으킬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보면 그런 미디어에 나오고 자극적인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는 사람 사회에 융합되어지지 않고 자기들만 이야기하고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기독교는 별거 아니고 호감도 신뢰도가 자꾸만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도전받는 복음과 전도죠. 대학에서 전도 카드를 만드는데 전도 거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전도하면 적어줍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캠퍼스에서 우리 단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하면 전도 거부 카드를 읽어보면 2018년에 만든 건데 거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왜 자꾸 억지로 그 몇 마디 말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꾸려고 하느냐? 너는 한 권의 책, 성경을 읽었지 우리는 수백 권의 책을 이런 식으로 나오죠. 밑에 보면 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탑, 학교에서 복음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 이런 선거 하죠. 오른쪽에 있는 그 도킨스가 여자하고 사진 찍은 건데 저 사람이 책 팔아가 돈을 벌어가지고 영국에서 있는 일이지만 영국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에 다 뭐라고 했느냐 밑에 적어 있죠. 하나님은 없으니까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라. 그 사람이 영국에 있는 모든 버스에다가 저걸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서 사진 찍자고 인기인이 되었죠. 시원한 거죠. 그러니까 신은 우리를 간섭한데 신이 없으니까 간섭받지 말고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전부 다 노노노 하는 것이죠. 전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사실은 전도를 잘 하지 않죠. 통계를 보면 한국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뭐 교회를 데리고 오고 회심을 안 시킨다 하더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1%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또 전도의 내부적인 장애도 있죠.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두렵죠. 야, 내가 가서 이야기해서 반대에 부닥치면 어떡하나, 질문하면 내 대답도 못하면 네 아직도 예수 믿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우리가 친구들 많지 않습니까? 직장이라든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기독교적인 은사를 한다든지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아예 지레 복음을 전하기보다도 포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무관심과 게으름, 관심도 없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또 막상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훈련도 없고 준비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다 할 때도 또 적절치 못한 전도 방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일방적인 것이고, 요즘 우리 아이들도 내가 뭐 먹으려고, 제가 짜장면 먹으러 가자면 안 먹습니다. 외식을 하러 가면 야, 우리 오늘 삼겹살 가자면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다. 아빠는 왜 아빠가 결정해? 그럼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야, 오늘 외식하러 가자. 너희들 결정해. 그럼 자기들이 결정해서 가면 좋아하지만 내가 야, 우리 오늘 소고기 파티하러 가자면 안 좋아합니다. 소고기는 좋아하지만 아빠가 결정한 것을 안 좋아하죠.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일방적으로 소통하지 않죠. 소통하지 않고 공감대도 형성하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막 전해버리니까 길거리 나와서도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무례하다 하는 이런 이제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점점 우리가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통계 속에 포함되어지면 여러분 가운데서도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라고라도 이야기를 하지 나머지 99명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이 탈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회고 기독교를 계속 행해가니까 와서 우리 거나 지키자. 세상하고 담쌓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만 지키면 된다고 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한 부류는 뭐냐, 뭐 세상 그런 거 아니냐고 그냥 세상과 더불어서 사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또 어떤 부류냐면 아니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뭔가 힘을 가지고 윽박지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죠.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전도에 아무런 소용이 안 되죠. 숨어서 우리끼리만 지키는 것도 소용이 안 되고 혼합해서 그냥 살아버리는 것도 아무 소용도 안 되고 우리가 보듯이 정치적인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윽박질려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한번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사회 가운데에서 앞에서 세 가지가 아니고 다른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우리가 현대에 있는 처한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듣던 초대 교회라고 불리는 것이죠. 초대 교회도 여러분들 보는 왼쪽에 있는 것인데 핍박을 300년이나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순교하고 300년이나 핍박을 받았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지배적 내리티브에 도전하는 종교운동.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다종교죠. 모든 신에게 절하고 모든 신에게 하고 그 다음에 인종별로 나누어 살아있고 계급사회인데 교회는 무엇입니까? 한신만 섬기고 인종도 없죠. 교회 안에서 흑인, 백인도 없고 헬라인, 로마인도 없고 모든 사람이 종과 주인도 없고 함께 사는 이건 그러니까 사회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지배적인 내러티브에 도전하는 그런 종교였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종교 규범이라는 게 뭡니까? 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제사 지내고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무데도 안 가거든요. 그래서 고대에 보면 문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믿느냐 하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 하늘에 계시다. 너 신전은 어디 있느냐며 신전도 없죠. 우리 신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너희들 재물을 뭐 갖다 드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재물이 예수님이시니까 제사장은 누가 그러니까 다른 신전에 다 제사장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희한하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본적인 로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다종교사의 모든 신을 다 인정한 거기에 이제 반대를 하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종교규범을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만 주님이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렇죠. 결함 있는 철학을 주장하는 협작군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가장 잔혹하게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님을 예수라는 사람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협작군 거짓말장이고 그다음에 어리석은 그걸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보면 불편하죠.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안 따르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뭔가 틀리죠. 사회적으로 보면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에베소 같은 경우나 안디옥 같은 데 보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뭔가 다르니까 굉장히 불편하면서도 안 맞으니까 그러나 뭔가 매력적인 공동체로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한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 교회를 보면 사회적 합의와 발전에 도전하는 종교, 독단적이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집단, 교회가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비이성적이며 무례한 사람, 비슷하죠. 마지막이 문제입니다. 로마 때는 그 교회를 불편하지만 매력적인 공동체였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공동체다. 이게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2세기의 낙서가 로마에서 했는데 세계적으로 중요한 낙서죠. 저기 보면 알렉스 머너스라는 아이가
자기 신을 숨긴다는 그 낙서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인데 저게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인데 장난친다고 머리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나귀 머리를 그린 거죠.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가 왕궁에 아마 시중드는 10대 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를 믿으니까 친구들이 벽에다가 그 친구를 놀리기 위해서 알렉사메노스라고 하는 친구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다라고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로마가 기독교에 굴복을 한 것이죠. 바로 네 번째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1세기에서 3세기 3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가졌던 특징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왜 너희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나 할 때 그냥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일어난 성품과 삶의 변화. 그런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뭐냐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들과는 다른 삶을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보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특질을 가진 새로운 공동체죠.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형제자매처럼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에 대한 봉사를 하는 독특한 공동체가 나온 거죠. 그리고 미움과 비판과 미움과 박해를 많이 받았죠. 얼마나 순교했습니까? 그런데도 복수를 하려고 한다든지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정치적으로 뒤엎으려고 한다든지 로마 시대 때 그 오랜 300년 동안의 박해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 하나도 없죠. 의연하게 대처를 한 것이며 순교를 당하더라도 의연하게 대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관용을 요구한 거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예수 믿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중요한 편 인격을 내놓은 선택을 요구한 것이죠. 우리 믿는 나를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게 하라. 우리에게 너희도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믿고 너희들도 예수 믿으라 하는 관용 같은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인격을 내어놓고 삶을 내어놓고 그것을 나가서 순교를 하는 순간까지도 그걸 하고 교회가 폐쇄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요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1세기에서 3세기의 상황, 초대 교회가 처한 상황과 오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처한 상황, 또 서구 교회가 처한 상황이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려고 해야 되는가?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과 또 내부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이제 몇 가지 필요하죠. 우리 교회가 뭐냐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피조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교회는 항상 세상 가운데에 보냄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에 존재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지금 여러분이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건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금요일 저녁 수요일 주일날 하나님께서 예배에 부르셔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죠. 그죠?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변화를 받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배를 마치면 우리는 또 흩어지죠.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우리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흩어지는 교회. 우리는 바깥에서 살 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서 사는 것입니다. 받은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정규 목사님이 시편 67편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찬양케 하십시오. 복을 원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복을 받아서 우리가 바깥에 나아가서 살 때 그 복이 흘러넘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사는 것 중에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축도하죠. 축도 왜 합니까? 축도는 기도가 아니죠. 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면 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복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을 받아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밖에 나가서 그 복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축도하고 나면 목사님 여러분 그냥 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이 복이 나의 복이 되어서 지금 제가 교회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다 보면 피곤하면 다시 일주일 다시 와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모여서 복 받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시 흩어져서 일주일 동안 복음 전하고 흩어지고 모여주고.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자꾸 모이는 데만 관심이 있지 흩어졌을 때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흩어져서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잘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뭐 이거는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지만 우리 꿈꾸는 교회는 잘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전도한 사람들이 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경에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교제하면서 성도 안에서의 큰 기쁨, 교제,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아서 다시 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 개인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풍성하지 못하고 예배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내가 나눠줄 것도 없는데 뭘 전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나도 바싹 말라서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는데 나아가서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좋은 교회, 그래서 예배가 충만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에서 은혜를 통해를 받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축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매주일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는 매주일, 그죠? 제가 우리 한국교회는 그걸 잘 안 하는데, 제가 선교사에 있을 때 한 영국 교회 한번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앵글리칸 교회인데,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같은 개신교죠. 축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목사님이 십자가를 들고 앞으로 쫙 나가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마당까지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걸어감으로써 이제,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가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흩어놓으셨느냐면 다시 모이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파송을 받아서 일상 가운데 우리는 매일 받은 복을 정언하고 나눠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10, 60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죠. 그리고 난 뒤에 전도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면 교회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파송받은 성도들이 사명은 복을 정언하고 나누는 것인데, 이게 전도죠.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복을 정언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실 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바뀌셨고,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죠. 이게 세 개가 함께 있어야 그리스도로서 구원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도 우리 게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세 가지가 복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선지자로서 예수 말로서도 복음을 전하지만 제사장으로서 섬김과 희생을 하고, 왕직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깨끗해지도록 부정과 부패가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있는 곳은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뭔가 달라진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 개가 함께 있어야 복음이 전거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전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말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은 듣기가 싫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어라, 교회만 구원이 있다. 선지자직은 한국교회가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제사장직과 그리고 왕직이 거의 되어지지 않죠.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 왕직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법을 만들고 할 때 드러나지가 않죠. 그건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들도 생각해 보면 선지자직은 전도하려고 자꾸 선지자직만 생각을 하니까 말로만은 정하는데 사람들 섬기지도 않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그곳이 학교면 학교가 변해야 하고 교실이면 교실이 변해야 하고 일터도 변해야 되는데 별로 차이가 없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죠. 최근에 나온 인기 있는 책이 하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죠. 이분이 쓴 게 삶이 전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나눠준다는, 삶이 전도한다는 말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전도라는 것을 말로만 하기 때문에 면역도 되었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말은 잘하는데 성김도 없고, 말은 잘하는데 깨끗하지도 않고, 그럼 누구나 내나 차이 나는 게 뭐냐? 말만 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간섭만 하고 하니까
듣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를 함께 한다는 말은 뭐냐면 삶이 전도한다. 맞죠? 현대인들은 말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뭐냐면 종교도 많고 워낙 많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 관계인데,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진리가 진짜로 드러나느냐, 결과를 보는 거죠.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틀린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고난 받으면 다 포기를 해버린다든지 어려움, 자포자기하는데 저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삶이 더 깊어지는 것 같다. 삶의 의미라든지 인생의 어떤 그거라든지 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고난이 우리를 더 성숙해하고 깊게 만드는 거죠. 저 사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소비하는 걸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고, 현재의 소비주의 사회에서 명품 같은 것도 자랑하지 않고 그냥 깔끔하게 살고 단순하게 살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따지고 뭐 하고 해가지고 10원이라도 더 손해 안 보려고 권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뭔가를 손해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상처를 받지도 않고 기쁘게 그런 것을, 이게 뭐냐면 전부 다 그 사람의 그게 뭐냐면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구나.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를 보면 기독교가 진짜 같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전혀 없을 때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견해,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그 제일 유행 많죠. 유행도 많고요. 그다음에 영화도 누가 보면 다 봐야 되고요. 안 보면 안 되죠. 남이 하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원래부터 유교 문화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또 영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저 사람 보니까 뭔가 달라졌다, 뭔가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산다, 효과가 있다, 결과가 있다 할 때, 그때 우리가 말로서 질문하면 예수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만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삶이 없는 제사장직과 왕직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말만 하면 귀만 자꾸만 닫아버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전도를 할 때, 복을 나누어 줄 때 이 세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다른 말로 삶이 전도한다는 말이 복음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쇼폼 같은 거 30초밖에 안 되는데, 지금 디지털 시대에 밖에 나가가지고 사형리 합시다, 10분 동안 그거 읽어주는데, 재미도 없는 책까지 읽어주는데 10분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안 듣습니다. 그게 사형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말로 하는 것이든 뭐 전도하지 않아주면 받고 가든 말든 그 정도는 괜찮지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면 30초 이상 사람 안 줍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저도 전도하러 학생들하고 나가면, 전도지 나가면 엄마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단도 많고 기독교 타고 오면 뭔가 또 나를 귀찮게 할 모양이다 하고 도망을 가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전도 방법은 최근에 나온 것이고, 성경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그 전도지는 만들어서 나눠준 것도 없고 길거리 나가서 외친 것도 없죠. 바로 초대교회들이 했던 방법이 뭐냐면 삶이 전도죠. 그것은 뭐냐면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주목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자신과 친근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주목합니다. 먼 데 있는 사람 말고, 같은 직장에 있는데, 같은 우리 반에 있는데 저 친구는 좀 달라.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반에 있는, 그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 이럴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렸습니다. 사람은 몇 명 없었지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 괴롭히면 내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저는 우리하고 질이 틀리나는. 다른 사는 게 좀 틀리지 않냐. 우리는 담배도 피우고 볶음볶음하고 이렇게 다니고 온갖 나쁜 짓 하는데 쟤들은 봐봐라 주일날 뭔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운데는 뭐냐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 결심이 안 서니까. 그리고 항상 생각할 때 내 같은 게 교회 갈 수 있겠나. 요런 나쁜 짓 많이 하고 다니는 교회는 저런 정도의 친구들이나 교회 갈 수 있지, 나는 교회 가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사장직으로 또 황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 주목을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뭡니까? 친근한 인격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접촉점이죠. 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지 않고 한번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그냥 무작위로 예수 믿으세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어서 그럴 때 질문하겠죠. 당신은 왜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까? 할 때 이제 우리는 바로 말하죠. 자기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질문을 대답할 준비를 바로 이거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하고 뭔가 조금 틀린 것 같다. 그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질문할 때 대답을 해야 돼. 이게 바로 전도죠. 그때는 안 좋은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 성경을 이야기하면 그런데 왜 기독교인들은 십자군 전쟁을 했어? 그리고 과학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볼 때는 진화론이 더 맞던 것 같은데 창조라는 게 이 진화론하고 어떻게 조화가 돼? 그건 질문을 하겠죠. 근데 말을 못하면 대답을 못하면 그때는 또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교회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개인적인 것은 쉽습니다. 너 왜 그래? 왜 그런 행동을 하면 예수를 믿고 내 삶이 변했어? 이런 건 쉽지만 그래요. 그런데 왜 예수 믿고 이상한 사람들도 많지 할 때 뭐 대답을 해야 되죠. 인정을 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건 아니고 관심 있어서 오는데 예수님께서도 가라지 비유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니까 안타깝지만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어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주목하게 하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주목하게 하는 삶 중에 하나가 이제 동행입니다. 그 전도는 점이 아닙니다.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 사역을 했는데 한 1000번 만나야 됩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믿을게 이렇게 되는 게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지만 수천 번 수백 번 생각합니다. 의심도 오죠. 정말 예수님이 있을까?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정말 창조주가 있을까? 진화가 아닐까? 온갖 생각. 예수 믿으면 내가 이것도 못하게 되고 저것도 못하게 되는데 정말 내가 이거 못하게 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죠.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 핍박도 받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사회에서 왕따도 당해야 되고 온갖 생각들을 다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세계가 바뀌는데 5분 만에 영접할래 영접하지 않을래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그렇게 동의를 해서 교회도 오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할 때는 뭐냐면 한 사람이 회심을 하는 데는 마음 가운데 수많은 의심과 생각과 갈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왜 해야 되냐면 동행해 줘야 돼. 한번 전도해다가 안 된다고 너는 제껴버리고 내가 전도 안 되고 한번 반대한다고 제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인내하면서 그게 바로 영적인 동행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 있고 3년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그만 딱 두면 그때부터 뭐 밥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잘해주다가 교회 가자 이랬는데 안 간다면 그때부터 딱 관계 부르면 기독교는 뭐라 보겠습니까? 나를 수단으로 대했구나. 내 교회 데려가지고 꼬시려고 지금까지 공들이다가 안 되니까 저 봐라 기독교인들이 저랬지. 그때 순간 모든 것이 다 끝이 납니다. 다른 기독교도 신뢰하지 않죠. 저도 선교지에서 우리 집사람이 약 3분을 전도하려고 갔었는데 한 30분마다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간 겁니다. 30분 땅 되면 오고 땅 되면 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알죠. 저기 무슨 목적이 위해서 오는 거예요. 딱 30분 되면 간다. 근데 하루는 약속이 다 취소돼가지고 가가 2시간 반 정도 앉아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니까 그분이 이야기했답니다. 오늘은 이전에는 네가 무슨 목적을 위해서 왔는데 기독교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은 네가 내 친구가 된 것 같다. 아무런 조건도 없이 2시간 반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도와주고 청소도 주고 그때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들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전도하기 위한 나를 수단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나를 인격을 사랑해서 친구를 정말로 생각해서 나의 친구인지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동행하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계속 친구를 사귀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찾아 나가는데 많은 그래서 질문에 대해 대답도 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내일 교회 갈게 해놓고 다음 주에 교회 갈게 안 올 때도 실망하지 말고 괜찮아 많은 생각이 있지 언제든지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하면서도 대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5년도 10년도 괜찮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12년 정도 걸렸습니다. 제가 한 사람 전도하는데 12년 걸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오늘 우리 전도를 한 번에 나아가서 한 번 말을 해서 예수 믿는 것을 전도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제 좀 지어야 되죠. 물론 그런 정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그런 것도 사용하시지만 친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그쪽 오른쪽에 있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담쌓고 지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점표로 되어 있죠.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계속 세상과 소통하면서 교회가 바깥 사람들과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뭐냐면 저런 공동체도 있구나. 우리와는 다른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구나.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오지만
좋은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 가자 해서 오겠죠. 그래서 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야기를 가진 정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살 때 이야기가 있죠. 요즘은 그 TV 같은 데 보면 그죠? 뭐 논쟁 프로그램 이런 거 없고 전부 다 이야기죠.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 싱글들끼리 와서 하는 이야기, 돌싱들끼리 와서 하는 이야기, 맞죠? 낚시하면서 하는 이야기, 전부 다 TV 보면 이야기로 가득 차. 근데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나 혼자 산다면. 우리 아이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그거 보면서 재밌거든요. 근데 남 살아가는 거 뭐 별것도 아니죠. 어디 가서 혼자 사는 사람이 가서 뭐 하고 하는데 그거인데 그거 넉넉고 그 나는 금지 이렇게 하는데, 왜 보느냐 하면 이야기, 그게 바로 뭐냐면 현대인들의 파워입니다. 그리고 숏폼 같은 것도 보면 계속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보면 이야기가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할 때 명제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이런 것보다도 교회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지금 간증 집회하면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이 간증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 사람 필요가 없죠. 우리 주위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나의 이야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갈 때 할 때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전도할 때 사역이나 여러분 배웠던 훈련을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사용해도 괜찮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예수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실은 가장, 그러면 1시간도 귀를 기울여줍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명제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에 있다는 증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기다다 버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인 이야기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는 탕자의 비유죠. 하나는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거는 탕자와 나사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처음에 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내 삶에도 많은 간증이 있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내 삶이 변하고 뭔가 바뀌어야 사람들 앞에 너 왜 그래 살지? 라면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교회 10년 왔는데 마음의 평안만 있고 그냥 뭐 절기만 이렇게 뭐 은혜만 좀 받고 하고 내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으면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준 이야기,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들 관심 많이 가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 이야기죠.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인데, 초대교회 때 한 사람이 글 쓴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국가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이기 때문이죠. 그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지만 그들의 시민권은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법에 복종하지만 그들의 법은 삶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지향합니다. 그들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두에게 핍박받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평화롭지만 정죄를 받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처하지만 다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비방을 당하지만 곧 정당함이 입증됩니다. 욕을 들을 때 축복하고 경미를 당했을 때 존중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했지만 악을 행한 이들과 같이 응징당합니다. 그리고 응징 중에도 기뻐합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오늘날은 하나 손해보면 세상하고 덤벼서 싸우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는 자꾸만 세상하고 왜 그래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교회가 힘이 생겨서 그러는지 모아서 자꾸 세상하고 싸우려고 하고, 우리가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우리의 말을 들어달라. 그래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죠. 세상하고 똑같죠. 그리고 좀 세상에 사는 일이 바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윽박지르고 힘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을 누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불편한데 우리의 가치관 따라 살지 않고 우리와 다르게 살고 한데도 보면 매력적인 공동체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을 한 사람씩 교회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200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로마가 기독교에 굴복을 하게 된 것이죠. 굴복이란 말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시대하고 비슷한 파스칼 방세를 잘 알죠. 그 파스칼을 제가 좋아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죠. 현대가 시작되어질 때
진화론이 생기고 이런 현상들이 시작되었을 그럴 때입니다. 그 지성인들이 이제 교회를 공격할 때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결명하는데 유럽 사람입니다. 유럽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5%밖에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유럽에 교환학생을 갔는데 크리스찬이니까 아직도 예수 믿나?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미워하고 근데 미워하면서도 뭡니까? 그것이 사실일까 봐 두려워합니다. 진짜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있으면 어떡하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이성과 반대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는 기독교를 매력적인 것으로 좋은 사람들이 그것이 참이길 바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의 전도는 말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여줘야 하는데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복을 받아서 흩어지는 교회로 사람들에게 탈종교적이고 반기독적인 사회에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예수께 인도하는 다른 도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유일한 전략은 뭡니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이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유일한 전도 방법이고 유일한 전략은 사람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를 회심케 하고 복을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이 전도가 힘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전도를 자꾸 말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로 하면 여러분들 계속 부닥치죠. 여러분들 한마디 하면 몇 마디 듣게 되어지고 거절당하면 굉장히 뭐라고 합니까? 좌절이 되어지죠. 기분이 되게 나쁘죠. 한마디 했는데 탁 거절하고 가버리면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데 안면 틀어버리고 돌아서서 욕하고 가버리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는 전도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성경의 방법, 바로 초대 교회의 방법인 삶이 곧 전도다. 삶을 하는 전도, 이게 바로 삼중직이죠.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만일에 나아가서 내가 교회요, 내가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어디서 보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성경도 모르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교회를 통해서 누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수를 믿겠습니까? 시끄럽다고 이야기하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짧은 시간에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앞에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비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란 말이면 때가 되었을 때도 과감하게 전해야 되죠. 과감하게 내 삶을 변한 것은 그 복음이고 여러분들도 당신도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의 삶이 변할 것이고 놀라운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신적인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결론은 여러분 전도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도 다 교회죠.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제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제가 하는 일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을 나눈다는 말이군요. 보여주면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해주시고 자꾸만 교회만 이렇게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사귀어서 그 사람들에게 말로만 전하는 선지자로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제사장으로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게 해주시고 또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제가 그러한 깨끗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컨닝하는데 컨닝하지 않는 것만 해도 괜찮죠. 공채도 괜찮습니다. 어떤 학생 보니까 아버지가 시험지 빼가지고 전교 1등 하다가 나중에 뾰롱이 났죠.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 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삶, 거룩하게 사는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게, 우리 한편으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성적인 것, 결혼하는 것, 사람의 생명과 관련되어진 것, 진보 쪽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또 보수 쪽에서 봐도 교회는 굉장히 불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인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인권이라든지 의가 같은 곳에 안 되는 곳에서는 또 해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바깥에서 보면 사람들이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기독교 공동체들은 좌가 봐도 불편하고 우가 봐도 불편하고 좌가 봐도 매력적이고 우가 봐도 매력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가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으면 전도하기 쉽습니다. 자신이 있죠.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요. 한 번만 와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맛만 한번 보면 너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고 너 삶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좋은 교회는 그렇죠. 근데 저 교회가 좋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한 번은 와서 전도를 안 합니다. 이걸 마치겠습니다. 전도를 안 하는데 왜 안 하냐면 왜 친구들 전도해야지 너 거기 있을 땐 전도 많이 했지. 아빠 우리 교회는 데려가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충격적인 이야기죠. 딸아이도 그렇고 같은 교회 다니는데 딸아이도 그렇고 우리 그 아들도 그렇고 그래 왜 이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멀리 있는 것 같아. 내한테 목사니까 들을까 봐. 저는 이제 다른 교회를 늘 설교하러 다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까운 집 근방의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이제 협동 목사로서 거제도에 있는 교회에 선교하는 교회를 가서 같이 돕고 또 교수다 보니까 다른 교회 설교를 많이 다니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가끔가다 하면 가니까 제가 생각에는 괜찮은 교회 같은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진학을 하면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간 거죠. 대학을 가면서 다른 교회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면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놀라운 것은 한 달도 되기 전에 친구들을 다 전도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왜 전도 안 하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전도해서 하니까 아빠 이 교회는 데려만 가면 예수 믿을 것 같아. 그래 우리 딸이 3명이나 전도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좋아하죠. 확신이 들은 거죠. 이 우리 좋은 교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난 교회 한 번만 데려가면 이 예배와 이 찬송과 이 사랑과 이 교제 예수 믿을 것이라는.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 바로 한 달 정도 하더만 확신이 든 거죠. 우리 교회 가면 내 친구가 예수를 믿을 것 같다 해서 가서 지금도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가 우리가 개인 전도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좋은 공동체적인 교회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전도가 양쪽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0대는 19세부터 20대는 11%만 그리스도인이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22%밖에 안 됩니다. 탈종교의 시대죠. 그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전도할 대상이 그렇게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의 방법은 안 된다는 거죠. 과거의 방법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래의 방법, 원시적인 방법이라지만 초대교회가 원래 사용하던 그 방법인 바로 삶을 통해 삼중직을 우리가 온전히 수행하고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다 고난받아도 괜찮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뭐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냐 물어보면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결국 박해하던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복음화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그런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내가 변하고 또 제가 있는 모든 곳에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 때 현재 상황을 다 역전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다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가정이든 아니면 학교이든 그리고 일터이든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복음이 저를 통하여서 주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